불자여, 지금 여기 공덕수를 심고 공덕의 숲을 조성하자. 세상은 대립하고 공존하며 자리를 내어놓는다. 십상경에 따르면 세속의 법으로는 획득과 손실, 명성과 악명, 비난과 칭송, 즐거움과 괴로움이 있다고 합니다. 요즘 코로나19 감염증은 우리를 공포로 몰아넣고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만남조차도 멀어지게 합니다. 세포를 공격해 폐렴을 일으키고 급기야 생명을 빼앗아가기도 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쓴 사람들로 도시의 모습이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의료진은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고 감염자 치료에 전력 투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천신과 아수라 간 천상지배권 싸움처럼 인간과 바이러스의 생존 싸움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죠. 그 싸움에서 바이러스와 세포가 공생하며 끝나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어떻게 공존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다양한 중생이 공존하고 행복과 고통이 공존하며 무욕자, 소욕자, 과욕자가 서로 공존하는 인간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나뭇가지도 조금 자신의 자리를 내어주어야 꽃과 열매가 열리지요. 대지의 흙은 씨앗에게 자리를 조금 양보해야 식물로 자라나게 됩니다. 어머니가 몸의 일부를 내어주어야 태아가 생기고 아이가 태어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땅을 팔 때 보면 먼저 판 흙이 아래에 자리를 잡아야 깊은 흙이 위에 쌓이게 됩니다. 일체가 항상하지 않고 무상하다는 것은 바로 이전의 모습을 버리고 새로운 모습의 자리를 내어줄 때, 지배권을 넘겨줄 때임을 뜻합니다. 한 연극에서 주연이, 다른 연극에서는 조연이 되듯 시간도 공간도, 대상도, 내용물도 변화하고 다른 것에 자리를 내어줍니다. 가면을 쓰면 우리의 원래 얼굴 모습은 가면에게 자리를 내어주어야 하지요. 우리가 흔히 이사나 결혼, 개업식 등을 할 때 손 없는 날을 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 달에 손, 앞뒤 없는 날과 손 있는 날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손 없는 날은 움직이고자 하는 방향으로 손 있는 날 동, 1, 2가 들어가 있는 날, 남, 3.4가 들어가 있는 날, 서, 5, 6이 들어가 있는 날, 북, 7, 8이 들어가 있는 날, 을 제외한 날과 9와 0이 들어가 있는 날이 됩니다. 한 달 안에 시간과 장소, 상황에 따라 손 없는 날이 달라지지요. 이와 비슷한 예로 올해 윤년에 윤달이 들어 이장, 개장을 하려고 하니 장례에 대해 말해볼까 합니다. 장사법에 따르면 공설이나 사설 공원 묘지에서 매장을 할 경우 30년 동안 유지가 가능하고 한 번 연장할 수 있지만 지자체의 규약에 따라 제한을 두기에 합치면 40에 50번 지년 후에는 다시 분묘 자리를 내어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개인 매장이 아니면 이제는 영원한 분묘 자리는 없다는 뜻이지요. 이렇게 죽은 시신도 다른 시신에게 자리를 내어주어야 하듯이 모든 것은 항상하지 않고 무상하다는 진리를 다시금 상기시켜줍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중생에게 깨달음을 전해주기 위해 전법의 삶으로 전환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고통을 벗어나 행복을 얻는 방법을 배워 실천하는 제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이 다양한 공덕이 있다. 부처님의 공덕을 잊지 말자. 1. 다양한 공덕이 있다. 공덕은 일체 중생을 위해 몸과 입과 마음으로 좋은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덕은 크게 물질적 공덕과 정신적 공덕으로 구분할 수 있지요. 물질적 공덕은 불탑, 장엄, 불사 등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배고픈 이에게는 음식을, 목마른 자에게는 음료를, 길을 잃은 이에게는 쉴 공간을, 병든 이에게는 약을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합니다. 어머니가 아이에게 모유를 나눠주는 공덕도
의사가 병든 이를 치료하고 약을 처방해주는 공덕도, 요양보호사가 자신의 부모님처럼 어르신을 돌봐주는 공덕도, 장례지도사가 시신을 염습하고 스님들이 고인을 위한 장의연부를 하는 공덕도 있지요. 전생의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물고기로 태어나 84,000 지렁이의 밥이 되어 현생의 안야시 콘타냐를 비롯한 수많은 제자가 생겼다고 합니다. 이것도 공덕의 일종이지요. 정신적 공덕은 삶을 헤매는 이에게 삶의 방향을 보여주고, 어리석은 이에게 지혜를 보여주고, 고통 속을 헤매는 이에게 고통에서 벗어날 가르침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보면 공덕은 대상에 맞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뜻합니다. 아이를 돌봐주는 것도, 청소년의 삶을 상담해주고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고통스런 이들에게 공감하고 배려하며 함께 고통을 극복하는 방법을 나누는 것도 바로 공덕 서비스입니다. 경전에 나타난 공덕에 대해 예를 들어봅시다. 지장보살의 화불, 조성, 공양, 예배 등 물질적, 정신적 공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살펴보니 미래와 현재의 모든 중생이 자각이 사는 곳이나 남쪽의 깨끗한 곳에 흙, 돌, 대나무 등으로 집을 짓고 그 가운데 지장보살을 그리거나 금, 은, 동, 철로 조성하여 모시고 향을 사루어 공양하고 우러러 예배하고 찬탄하면 이 사람은 사는 동안 다음과 같은 10가지 이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첫째, 토지에 풍년이 들 것입니다. 둘째, 집안이 편안해질 것입니다. 셋째, 죽은 선조가 천상에 날 것입니다. 넷째, 부모가 오래 살 것입니다. 다섯째, 구하는 바가 뜻대로 될 것입니다. 여섯째, 수재나 화재가 없을 것입니다. 일곱째, 재물이 헛되이 소모되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여덟째, 악몽을 꾸지 않을 것입니다. 아홉째, 출입할 때 신장이 보호할 것입니다. 열째,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밖에 불교에는 다양한 공덕이 있습니다. 불교 경전에서는 믿음, 합장보시, 제보시, 법보시, 독송, 사경, 설법, 청법, 방생, 청소, 출가, 경전, 장자불화, 연불삼매, 진원송 발원, 병든 사문 위로, 자비심의 머물m, 참회, 찬탄, 예불, 의례 참여, 회향 등 다양한 공덕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2. 부처님의 공덕을 잊지 말자. 수행이야기의 외산따라의 보시 수행이야기에 따르면 석가모니 부처님은 전생의 왕이 되어 나라를 친족에게 넘겨주고 은둔하고 지내다 바라문이 원하자 소중한 처자식까지도 넘겨주었다고 합니다. 그러한 나눔의 공덕이 바로 석가모니부를 되게 한 공덕력이었지요. 석가모니 부처님을 낳은 마야의 공덕, 길러준 대해도와 부모들의 공덕, 가르친 스승의 공덕, 출가의 공덕, 수행의 공덕, 수자타의 유미죽 봉양 공덕, 깨달음의 공덕, 범천의 권청 공덕, 전법의 공덕과 신도들의 필수물 공양 등의 각종 자타 공덕으로 인해 우리 가슴에 부처님이 새겨져 있습니다. 십상경에 따르면 믿음, 지계, 양심, 수치심, 배움, 베풀음, 통찰지의 7가지 제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바로 베풀음, 나눔은 공덕의 큰 화보, 큰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물질적 재산보다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그런 재산이지요. 살아서도 열반에 드셨어도 공덕을 짓는 일에 매진하신 부처님의 공덕에 대해 2가지 예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똥통을 지던 니디 이야기입니다.
똥통이 벽에 부딪혀 깨지면서 부처님 옷까지 더럽히게 되었지만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화를 품은 것이 아니라 그의 손을 잡고 강가로 가셨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그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니디가 불제자가 되었겠습니까? 부처님의 나눔은 타자를 배려하는 자비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인연세계에서 첫 대면 상대인 한 중생조차 배려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고 행복으로 이끌 수 있겠습니까? 가난한 자를 배려하면 의식주와 재산을 나눌 수 있고, 어리석은 자를 배려하면 지혜를 나눌 수 있고, 무능한 자를 배려하면 능력과 기술을 전수해 줄 수 있으며, 직장을 구하는 이를 배려하면 좋은 직업 정보와 일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지요. 또한 메말라 가는 나무를 배려하면 물을 줄 수 있고, 기는 곤충을 배려하면 밟지 않고 지나갈 수 있으며, 땅과 바다를 배려하면 오염물을 함부로 버리지 않지요. 절에서 새로운 신자를 배려하면 차나 커피 한 잔 먼저 대접할 수 있지요. 불교 예절을 모르는 이를 배려하면 불교 예절 정도는 알려줄 수 있지 않을까요? 기도하는 이를 배려하면 방석을 내밀 수도 있고, 열심히 수행정진하는 스님을 배려하면 경배하고 찬탄할 수 있고, 뒷방에 계신 병든 스님이 계시면 약을 보시하고 보살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배려하는 서비스의 실천이 바로 부처님 은덕을 입은 우리가 일상에게 실천할 수 있는 나눔의 공덕입니다. 지옥은 남의 것을 자기 것으로 차지하기 위해 다투는 곳이요, 천상은 내 것을 남에게 베푸는 곳이지요. 지옥과 천상은 바로 배려와 나눔의 유무로 결정됩니다. 여러분의 몸과 입, 마음의 배려와 나눔의 씨앗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1분 드릴 테니 한번 찾아보십시오. 찾았습니까? 다른 하나는 부처님의 열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부처님의 열반은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간직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라는 메시지입니다. 심지어 열반 직전 조건 지어진 것은 소멸하는 것이니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고 하신 마지막 유후는 열심히 정진하여 진정한 불제자, 마침내 붓다가 되어 만나자라는 희망 메시지입니다. 부처님의 열반은 제자들을 모이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자들은 가르침을 다시 기억하고 전하는 길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열반 이야기에서 보는 것처럼 고인이 죽어서도 남은 자들의 만남을 유도하고 고인에 대한 기억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고인의 장례식이지요. 장례식에는 흩어진 친척을 모이게 하고 그분의 살아생전 모습과 유지를 받아 이 세상에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떠나는 사람은 떠나도 남은 사람은 살아야지 하는 말은 저 세상과 이 세상과의 분리가 아니라 떠난 사람과 산 사람의 기억을 이어주는 매듭입니다. 고인의 뜻을 간직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라는 것이지요. 지금 여기 공덕수를 심고 가꾸어 공덕님을 조성하자. 불교에서는 공덕의 나무를 공덕수라고 부릅니다. 한 그루 나무만으로 숲을 이룰 수 없습니다. 수많은 나무들이 모여 숲을 이루지요. 공덕의 숲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각자가 원하는 공덕수를 심고 가꾸어야 합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공덕수가 아니라 스스로 가장 잘 심고 가꿀 수 있는 공덕수를 선택하고 심은 후 잘 길러야 합니다. 자신에게 맞는 공덕행은 바로 자신이 가장 능숙하게 실천할 수 있는 이타 행위입니다. 청소, 설거지, 운전, 연꽃 만들기, 방석 정리, 사찰 안내, 각종 상담 등 각자의 능력을 발휘하는 일. 그 공덕의 나무를 찾아 쉽게 접근하고 자주 찾을 수 있는 절에서 우선 실천해 보십시오. 이 공덕행은 부처님을 만날 기회를 얻고, 부처님과의 약속을 지키고, 부처님을 위해 참고, 부처님과 하나가 되도록 노력하고, 부처님 마음 따라 살아가고,
부처님처럼 바르게 판단하고 선택하는 길로 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 공덕수가 잘 자라도록 매일 돌봐야 합니다. 나눔의 공덕은 나누려는 마음만 가져도, 나눌 때에도 나눈 후에도 행복을 가져옵니다. 살아서든 죽어서든, 인간에게든 다른 생물에게든, 산 자이든 죽은 자에게든 고통이 소멸하고 행복하기를 기원하며 공덕을 지으십시오.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라도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빌며 공덕을 지으십시오. 각자가 이런 마음으로 지은 한 그루 공덕수를 심고 가꾸면 그것이 모여 공덕님이 됩니다. 명심보감에서도 사랑이 지나치면 반드시 낭비가 심해지고 명예가 지나치면 반드시 비방도 심해진다. 기쁨이 지나치면 반드시 근심도 심해지고 뇌물의 욕심이 지나치면 크게 망한다고 했습니다. 산부인과에서 태어나 화장터 화장때까지 과욕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모든 문제는 과욕에서 생겨납니다. 부모 자식, 형제자매, 친척, 직장인, 신자, 개인과 개인, 국가와 국가 간에도 모두 과욕으로 분열되고 괴로움이 생깁니다. 그러니 과욕을 버리고 소욕지족하며 나누는 공덕님을 조성해야 합니다. 각자가 공덕수를 심고 가꾸는데 진정성을 보일 때 공덕님은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숲이 될 것입니다. 그곳은 모두 평안하고 행복한 곳이 될 것입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 로마 풍습에서는 시신의 눈에 동전을 올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노자돈을 마련해 줍니다. 인도네시아 발리에서는 분묘에 대롱을 연결해 쌀을 넣어준다고 합니다. 또한 불교 장례의식에서는 사후 49제나 100일째에도 금은전을 올립니다. 대령에서부터 모신 전을 영단에 안지하는 개송, 괴전계를 하고 전을 태우는 진원, 소전진원, 옴비로기제 사바하 이라고 하여 전을 태웁니다. 죽어서도 사라지지 않는 선행공덕은 이 금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런 것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공덕의 장에서 공덕인연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태어날 때 신생아의 숨통을 열어주고 죽을 때 시신을 닦고 염습하고 입관해주는 이가 없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두렵겠습니까? 아마 태어나 숨을 쉬지 못하고 죽어갈 수도 있고 죽어가서는 무방비의 시신이 될 것을 예상하면 무서워 죽지도 못할 것입니다. 요람에서 화장까지 중생의 공덕이 작용하지요. 출생 서비스에서 사후 서비스까지 있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당신은 얼마나 행복한 존재인가요? 당신은 그런 복된 시간과 공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한 생을 더욱더 의미 있게 살아가야 합니다. 메슬로의 욕구위계설에 따르면 피라미드의 아래로부터 위쪽으로 결핍의 욕구로서 생리적 욕구, 안전에 대한 욕구, 소속감과 사랑의 욕구, 존경의 욕구 그리고 성장의 욕구로서 자아실현의 욕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생의 욕구에 따라 베풀어야 합니다. 의식주 등 물질적으로 원하는 것을 베풀고 안전한 장소를 마련하고 관계를 형성하고 소속감으로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고 사랑해주며 존경해주고 자아실현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중생이 원하는 것을 주는 자가 바로 보살이 아닙니까? 우리는 보살이 되기 위해 이 세상에 온 것입니다. 보살이 되는 것을 마다하고 또 무엇이 되려고 하십니까? 보살이 되고자 하면 이타행을 하는데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중생의 욕구를 채워주고 부처님께서 전한 진정한 가르침의 길로 중생을 인도하십시오. 중생을 위해 무엇을 베풀 수 있을까 탐색하십시오. 중생을 알고 중생의 욕구를 알아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베풀 수 있는지 대안을 마련하십시오. 그리고 베풀 수 있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선택하고 다시 검토해 보십시오.
이제는 베푸는 실천을 해보고 베풀 수 있는 일에 적응해 나가십시오. 바로 내 몸과 말과 마음이라는 도구를 사용해 중생을 보살피십시오. 중생에 대한 서비스 정신이 보살만큼 철저한 분은 없습니다. 보살은 이 세상의 나눔의 1인자이자 베풀매 달인입니다. 그들은 항상 중생을 위해 자비를 베풀 준비된 자들입니다. 관음시식에서도 왕생계 제가 목숨 다할 때에 모든 장애 제거되어 아미타불 만나 뵙고 왕생극락하여지다 이 공덕이 모든 곳에 두루 퍼져 우리 모두 극락세계 태어나서 아미타불 친히 뵙고 모두 함께 불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원처럼 나눔의 공덕을 실천하는 공덕주 보살이 됩시다. 이 세상 잘 살고 부처님 공덕을 이어 나눔의 공덕을 실천하며 미소 지으며 떠나는 보살이 됩시다. 어느덧 추운 겨울이 서서히 지나가고 따스한 봄 기운이 우리를 맞이하려는 시기입니다. 새해가 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달이나 지나고 어느새 계절이 변하고 있습니다. 새해에 세운 목표와 약속들은 잘 지키고 계신지요? 많은 불자님들이 각자의 바라는 서원을 세우시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 오늘 하루도 열심히 보내시고 간절히 기도하셨을 겁니다. 불자님들마다 바라시는 서원이 모두 다르겠지만 한 가지 공통된 것이 있다면 모두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것일 겁니다. 이루고자 하는 목표나 서원의 최종적인 목적은 그것을 통해 나와 우리 가족, 또는 모두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과연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일까요?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것, 물질적으로 여유로운 것, 원하는 직장에 취직하는 것, 좋은 대학에 입학하는 것 등등 모두가 앞으로의 행복을 꿈꾸며 다양한 서원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고 계실 겁니다. 이러한 서원들도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 행복의 조건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우리 개개인을 위한 행복의 조건이지 이것을 통해 우리 사회 전체가 행복해지는 것과는 다소 다릅니다. 물론 개개인이 행복하여 그것이 다시 사회적으로 표출되면 모두가 행복해질 수도 있으나 우리가 수없이 경험한 바로는 그것이 좀처럼 쉽고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 자신과 모두가 함께 행복하게 살기 위한 지침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특히 대승불교에서 최고의 이상적 삶으로 보여주는 보살은 항상 나와 남을 함께 이익되게 하는 자리이타적 삶을 실천하는 분입니다. 자신의 수행과 공덕을 타인과 함께 공유하고 그것을 통해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처가 되어주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보살행인 것입니다. 이 불교적 삶의 추구. 그렇다면 이러한 불교적 삶의 기반이 되어주는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지도하시고 많은 중생들에게 가르침을 전하시며 말씀하신 불교적 수행의 기본은 삼학입니다. 계, 정, 회로 이루어진 삼학은 자바함경을 비롯해 구사론 등의 여러 초기의 경론에서 불교인이 지향해야 하는 삶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계는 우리 불교인 한 명 한 명이 일상 속에서 잘못된 것을 멀리하고 선한 것을 찾아 행동하게 해주는 가르침입니다. 수계식이나 포살 등에서 읽고 있는 여러 계율 경전들이 이러한 계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특히 조계종에서 포살본으로 읽고 있는 법망경은 대승보살계로서 우리 대승수행자들이 반드시 지니고 지켜야 하는 가르침입니다. 이러한 계를 통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것들의 옳고 그름을 불교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삼학의 계를 닦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정은 선정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기도나 수행을 하며 얻어지는 집중력과 이끌림을 말합니다. 앞서 계를 닦으며 생기게 되는 불교적 판단을 통해 바른 수행을 하게 되면 그것을 통해 깊은 선정과 삼매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연스럽게 우리 일상으로도 이어지게 되어 우리의 삶이 불교적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와 정을 원만하게 수행하면 그 힘으로 얻어지는 것이 바로 해입니다. 해는 불교적 지혜로서 삼학이 두루 갖추어진 상태인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행동하건 그 안에 불교적 지혜가 발동하여 모든 것이 불교적으로 받아들여지고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 정, 해의 삼학이 두루 갖추어진 상태가 되면 비로소 불교적 삶의 토대가 완성되어 우리의 모든 행동과 일상이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 비로소 자리이티의 자리가 이루어져 우리를 항상 바른 길로 이끌어주고 다함없는 공덕을 쌓게 합니다. 이 삼학은 불교인으로서 반드시 지키고 지녀야 하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삼학의 공덕이 자신에게만 머무르고 이익되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 대승불교의 보살로서의 삶과는 다른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삼취정계를 통한 실천적 삶. 보살은 자신의 수행과 공덕을 다른 이들과 나누며 함께 행복을 추구하고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실천의 화신입니다. 그럼 삼학을 통해 쌓여진 우리의 수행과 공덕을 어떻게 바르게 실천하고 회향할 수 있을까요? 그러한 실천적 삶을 말해주는 가르침이 삼취정계, 삼취정계입니다. 삼취정계는 서뷰리계, 섭선법계, 섭중생계로 이루어진 대승계율입니다. 계율이라는 표현 때문에 마치 무언가를 금지하는 것과 같이 보이지만 삼취정계는 다른 계율과 다르게 금지의 의미가 아닌 오히려 그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적극적인 실천행을 말하는 계율입니다. 삼취정계의 각 이름을 보면 앞서 살펴본 삼학과 대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는 서뷰리계, 정은 섭선법계, 해는 섭중생계와 각각 대응하는 관계인데 삼학을 통해 얻어진 공덕인 자리를 다시 대승적으로 회향하여 모든 중생들과 함께하게 하는 이타로 이끌어주는 가르침입니다. 이러한 삼취정계는 화엄경과 유가사지론에서 설하는 가르침입니다. 두 경로는 모두 대승의 가르침을 설하는 것으로 삼학이 초기 경전에서 설해진 것에 비해 삼취정계는 대승경론에 등장하며 대승의 수행자가 어떤 삶을 추구해야 하는가를 설하고 있습니다. 화엄경에서는 순수한 대승적 삼취정계만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부처님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인 불성이 내재되어 있기에 그것을 믿고 삼취정계의 수행을 닦아 나아가면 화엄행자가 되어 모두 보살의 삶을 살고 부처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에 비해 유가사지론에서는 성문과 보살을 비교하여 보살의 삼취정계를 닦으면 성문의 계율과 수행도 함께 얻을 수 있다고 하여 대승의 삼취정계를 통해 대소승을 모두 아우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처럼 삼취정계는 대승에게 추구하는 이상적인 수행자인 보살로 나아가는 길이며 불교를 바르게 실천하게 하는 가르침입니다. 이러한 삼취정계의 첫 번째는 서뷰리계입니다. 삼학의 계와도 같은 내용으로 부처님께서 설하신 계율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것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서뷰리계에 대해 유가사지론에서는 칠중계를 섭수하는 것이라고 하여 모든 중생의 계율이 서뷰리계 안에 전부 포섭된다고 합니다. 즉, 일체계라고도 하여 이 서뷰리계를 지키고 따르는 수행자는 대소승의 어떤 가르침에도 어긋남이 없이 온전히 불교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위의를 갖추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뷰리계는 어떤 특정 계율 조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불교인이 바른 삶을 추구하고 불교적으로 판단하는 위의를 갖춘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에 신라 태현 스님은 법망경고적기에서 모든 계율 하나하나가 삼취계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여 법망경의 보살계의 모든 계율을 포섭시키고 그를 통해 보살행을 극대화하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뷰리계를 통해 나쁜 것을 멀리하고 선한 일을 추구하며 살겠다는 청정한 마음과 위의가 갖추어지게 되면 그것을 지탱해주는 가르침이 필요해집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의 섭선법계입니다.
섭선법계는 사막의 정과도 같은 것으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른 가르침을 익히고 그것을 통해 자신의 일상 속에서 선업과 공덕을 쌓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힐링이나 명상 등이 사회 전체에 퍼지고 있습니다. 저마다의 방식과 수행을 통해 현대인들의 내면적인 스트레스와 고민의 해결책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기계발서나 힐링 관련 정보는 이전에 있던 것들을 종합하거나 극히 일부분의 성공 사례를 통해 전체적인 해결책을 말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초창기에는 모든 서적이나 미디어에서 베스트셀러로 꼽히던 힐링 문화가 현재는 눈에 띄게 줄어들고 오히려 물질적인 성공 사례를 다루는 것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바로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사례를 이용해 단순히 자극적이고 인기를 끌기 위해 힐링으로 포장했기 때문입니다. 바른 가르침이란 누구에게라도 통하고 어디에서라도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25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수많은 나라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고통을 저마다의 가르침으로 구제해 주셨습니다. 이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84,000에 이르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84,000 중생의 저마다에 맞게 설하신 것이고 그 무수한 가르침은 중생을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단 한 가지 서원을 다양한 사상과 형식으로 풀어서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시대와 문화를 초월해 그 가르침이 적용되고 전달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바른 길로 나아가는 것이 섭선법계인 것입니다. 이러한 서불의계와 섭선법계를 잘 이해하고 수행하면 우리들에게 반드시 선업과 공덕이 쌓이게 됩니다. 이는 사막의 가르침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부터 삼취정계의 대승적인 보살행이 나옵니다. 사막에서는 이것이 회로 이어져 보다 깊은 불교적 삶을 살게 되지만 삼취정계의 지혜는 회향으로 이어져 섭중생계가 됩니다. 이 섭중생계야말로 진정한 대승불교의 가르침이고 보살의 실천행위입니다. 자신의 청정한 계행과 바른 수행으로 쌓인 공덕을 자신의 이익과 열반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회향하여 그들이 보다 평안하고 이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빛이 되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들의 행복과 공덕을 통해 자신도 함께 행복을 느끼는 것이 섭중생계의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섭중생계는 그 자체로 자리이티의 보살행이 실천되는 것으로서 이것이 바로 참다운 회향인 것입니다. 불교에서의 회향은 어려운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기부와도 비슷하나 단순히 일방적으로 자신이 가진 이익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은 이들이 얻게 되는 이익과 행복이 다시금 우리에게 되돌아와 보다 큰 공덕이 쌓이게 됩니다. 그렇기에 수많은 경전에서 자리이타와 회향의 가르침을 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홍서원의 첫 구절인 중생제도를 서원하는 중생무변서원도와 기도의 마지막에 하는 자타일시성불도 그리고 축원의 마지막 회향계에 나오는 원이차공덕 보급어일체 아등여중생 당생극락국 동견무량수 계공성불도 등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기도와 수행으로 쌓은 공덕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고 성불하겠다는 회향의 서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와 남이 함께 이익되는 삶. 이처럼 불교적 삶이란 보살의 행인 자리이티의 실천으로서 자신의 공덕을 주위에 회향하고 그들에게 생긴 이익과 공덕이 다시 자신에게 되돌아와 모두가 함께 행복을 누리고 성불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무상과 무아를 말씀하셨듯이 나라는 존재는 타인에 의해 존재 가치가 인정되고 세상의 그 무엇도 나만의 것으로서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즉, 우리 모두는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된 채 사회라는 틀 안에서 서로의 의지처가 되어주며 공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자신의 자리에서 성실히 임해주고 있기에 오늘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움직이고 있고 그 안에서 우리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관계 속에서 나에게 생겨난 이익과 공덕이 마치 자신만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에게 집착하여 오히려 자신을 외롭고 힘들게 만들어 갑니다. 그러나 이러한 섭중생계의 회향은 자신의 상황에 맞게 행해야만 합니다. 앞서 서규리계와 섭선법계를 통해 자신의 이익과 공덕을 충분히 쌓은 뒤 그것을 섭중생계로서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무리한 회향을 하여 자신의 처지가 힘들어지게 되면 다른 탓을 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기에 그런 회향은 주의해야 합니다. 회향이란 청정한 보살행이며 보시바라밀의 실천이기에 그 행동에는 어떠한 부정적인 생각도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게 시간의 여유가 있으면 자신의 시간을 보시하여 자원봉사를 하거나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물질적인 보시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회향을 하여 다른 이들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겠다는 마음만 청정하게 가진다면 올바른 섭중생계가 이루어져 다시 우리에게 크나큰 공덕이 되어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삼취정계는 대승경전에서 설한 보살의 계율입니다. 즉 그것을 잘 지키고 행하는 사람이 보살이 되는 것입니다. 보살이란 정해진 누군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자신의 불성을 믿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행동하고 그것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보살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과 행동이 무엇을 바라보다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보살도 부처도 될 수 있습니다. 삼취정계의 가르침과 같이 자신의 청정하고 올곧은 수행과 공덕을 보다 크게 만들고 나누기 위해 우리 주위를 한 번 더 살펴보고 따스한 손길을 건네는 하루하루가 되셨으면 합니다. 1. 출가와 구도의 길. 오늘은 1945년 조선불교 초대 종정이신 영호 정호대종사 스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호 정호대종사께서는 일제강점기와 해방 시기에 우리 불교계의 대강배기자 선승이었으며 유불선에 통달한 석학으로서 수많은 제자를 길러내신 분입니다. 항일운동에 참여해 1919년 한성임시정부 발족에 참여했고 일제가 우리 불교를 일본화하려는 것을 막았습니다. 1932에서 1938년 현 동국대학교 전신인 중앙불교전문학교 교장으로 재직했으며 해방 후에는 지금의 조계종 종정 격인 조선불교 중앙총무원회의 제1대 교정, 현 종정이셨습니다. 스님들께서 출가하신 이유가 궁금한 적이 있는지요? 스님들께 왜 출가하셨냐고 여쭈어 본 적이 있나요? 근원적인 공부를 많이 하기 위해서, 수행을 위해서라는 대답을 자주 들으실 겁니다. 스님들이 주로 하는 경전 공부는 강맥으로 이어집니다. 근데 한국 불교의 세대 강백, 강사으로 서남사의 금봉스님, 화엄사의 진흥스님과 영호 대종사를 꼽습니다. 오늘날 조계종의 강맥은 상당 부분 영호 스님을 큰 어른으로 모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속명을 붙인 석전 박한영으로도 유명합니다. 그 이유는 당대의 수많은 지식인을 지도하신 스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개정회 삼학의 수행정신을 스스로 지켰고 제자들에게도 지킬 것을 강조하신 이 시대의 큰 어른이셨습니다. 제가 불자님들을 위한 포교에도 남다른 노력을 기울이신 분이셨습니다. 스님이 태어난 곳은 전북 완주군 촉포면 조사리이며 1870년 고종 7년 9월 14일 아버지 성용과 어머니 진양 강씨 사이에서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출가 이전인 1878년 3월부터 1885년까지 통사와 사서삼경을 수학하면서 한문을 비롯한 학문적인 기초를 닦았습니다.
19세에 윗봉사의 암자였던 태조암의 금산화상 문화로 출가하였고 유신계사에서 득도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스님은 1889년 2월부터 1896년 3월까지는 내전, 승가교육을 수학하였습니다. 백양사 온무남의 화능스님 문하에서 능엄경, 기실론, 금강경, 반야심경, 원각경을 배웠고 당대 최고의 강백인 순천 서남사 경운 스님으로부터 화엄경, 선문염송, 전등록을 배우셨습니다. 이후 1893년에는 건봉사와 명주사에서 여러 경전을 연찬하였습니다. 26세 1895년에는 순창 구암사의 서류 스님 서류는 화엄십지 이구지보살이라 숭앙을 받는 설파의 9세 법손이며 백파의 6세 법손이다. 문하에서 수학하였는데 구암사는 백파 스님 이후 설투유형 서류 처명으로 법이 이어져 많은 학승을 배출한 사찰입니다. 27세 1896년에 구암사에서 염송 율장 화엄을 수학하고 서류 스님의 벽통을 이어받아 개강하였는데 이때 받은 당호가 영호입니다. 또 석전이라는 시호는 일찍이 추사 김정희가 백파 스님에게 훗날 법호 가운데 도리를 깨친 자가 있으면 이로써 호를 삼으라는 부탁에 따라 서류 스님에게 전해졌다가 영호 스님에게 전수된 것입니다. 영호 스님은 서류 스님의 법을 이어받고 잠시 구암사에서 강사 생활을 하신 후 1899년 산청 대원사에서 강석을 편히 서운동호를 비롯한 많은 학인이 운집하였습니다. 이후 장성 백양사, 해남 대흥사, 합천 해인사, 보은 법주사, 구례 화엄사, 안변 서광사, 동네 범어사 등에서 대법회를 열어 그때마다 청중들의 가슴 속에 돈독한 불심을 심어주셨습니다. 당대 최고의 강백들로부터 교학을 연찬한 스님은 선수행을 위해서 1892년 4월 15일 안변 서광사를 시작으로 1906년까지 15화를 성만하셨습니다. 스님은 안거 기간에는 수선하고 산철에는 전국의 유명한 강사 스님을 찾아다니며 수학하였으니 서광사에 이어서 신계사의 선원, 건봉사에서도 선수행을 하셨습니다. 이 석전 박한영의 불교사상. 영호 스님의 기본 불교사상은 겸전정신으로 불교의 기본 강령인 개정회 삼학의 겸수를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삼학겸수의 정신은 한국 불교의 전통인 통불교 정신과도 상통합니다. 석전 영호 스님은 조선조의 억불정책 속에서도 산중에서 명맥을 이어온 선사상의 전통을 버리지 않았으며 한편으로는 민중과 떨어진 산중불교에만 머물지 않고 세속에서 시대와 대중을 적극적으로 선도할 수 있는 겸학정신을 강조하셨고 대중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지식을 두루 갖추기 위해서는 출가자들이 사회와 관련된 학문도 배워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신구 겸학의 교육관, 다양한 교수법 및 포교 방법, 다각도의 불교사업 권장, 선시일여의 예술세계, 그리고 이론과 실천을 강조한 지행합일 등을 보이셨습니다. 영호 스님의 화엄철학은 그의 논설 장하이 포교생호야에서 화엄찰해의 중중알립과 비로자나의 신신상즉하는 화엄철학 사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화엄철학은 다원화되어 가는 현대사회에 있어 가장 요청되는 종교관이라고 역설하셨습니다. 또 기실론의 열애장연기 사상, 열애장연기라며 성상융통에 관한 주장, 삼계유신만법 유식 및 학불문답에서 보이는 자신미타정토관 한국불교사에 대한 긍지 등도 그의 교학사상에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스님의 화엄철학은 일생 동안 산수를 유람하며 읊은 400여 수의 성림시초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시 한 구절을 인용해 봅니다. 복사꽃 옛 어부 이야기 잘못 알고서 영취산 묘한 글을 생각하노라.
붉은 샘 푸른 나무 엇갈린 곳에 한없는 흰 구름만 퍼지누나. 성림 시초의 식구들을 읽다 보면 왠지 봄 기운에 우리의 자랑스런 금강산이 떠오르는 것만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남북이 갈라지지 않은 상태이니 우리의 염원도 다시 새겨봅니다. 석전 스님의 삼학겸수의 정신의 한국에 대한 자긍심과 화엄학적인 사상은 곧바로 현실 참여의 불교운동으로 이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3. 조선불교 선교 양종의 교정, 종정으로서의 역할. 1929년 1월 3일 물결표 사인 5일까지 각 황교당에서 조선불교 선교양종 승려대회가 열렸는데 여기서 7분 교정, 지금의 종정의 한 분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석천 박한영을 위시하여 김환흥 서해담, 방하남 김경운 이용허 김동선 등 7분의 고승석덕이 조선불교계의 최고 지도자인 7인의 교정으로 선출된 것이다. 일종의 집단 총정제였다. 1905년 을사조약으로 일본의 통감 정치가 시작되고 나라의 앞날이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이 되자 스님은 그냥 눌러앉아 수행만 하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1908년 39세 되던 해 석전 스님은 경성에 올라와 불교유신운동에 참여합니다. 스님께서 1912년 이후 1948년 임종기까지는 조선불교의 개혁을 위해 본격적으로 투신한 시기로 그의 생애 중 가장 다사다난했던 시기였습니다. 1908년 서울에 올라온 석전은 만해 금파 등과 불교유신운동을 펴는 한편 1910년 41세에는 원종 종무원 종정 이회광이 일본 조동종과 연합협약을 체결하여 일본 조동종의 한국 불교를 합종시키려고 할 때 진진응한 용운 김종래 오성월 등과 같이 임재종 정통론을 내걸고 저지하였습니다. 이로써 북쪽에는 원종, 남쪽에는 임재종이 할거하게 되었으나 1911년 6월 사찰령이 반포되자 두 종은 모두 간판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1. 당대 지식인들을 지도하신 존경받는 어른. 뛰어난 스님 한 분의 존재가 사회에 끼치는 영향은 실로 큽니다. 눈에 보이는 덕화, 교화는 말할 것도 없고 보이지 않는 행동들에서도 지식인과 일반인들을 감화시켜 지혜의 세계로 그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영호 스님은 당대 청담 성철 스님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20세기 한국 불교를 빛낸 고승으로서 한국 사회를 정신적으로 발전시킨 존재로서 당시 지식인들에게 가장 많은 가르침과 영향을 주신 스님으로 꼽힙니다. 그로 인해 법호보다 송명인 박한영, 아호인 석전으로 더 유명하니 이는 동시대 석학들의 태도로 그들의 존경을 스님이 한 몸에 받았기에 나타난 현상이었습니다. 삼장강설은 물론 시문과 경사자집 노장 심지어 서법까지 통달하셨으므로 세간의 많은 학자 문인들이 스님을 따랐습니다. 대표적인 문인이 바로 육당 최남선입니다. 1925년 육당이 영호 스님을 모시고 전주 미륵산 견지산 등지를 거쳐 백양사, 운무남, 구암사, 내장산, 조계산 송광사, 서남사, 지리산 등 호남 지방이 명산고차를 두루 유람하는 동안 스님은 금산사 등을 소재로 17편의 시를 읊었습니다. 육당은 이 여행의 기록인 심춘순례의 서두에 이 작은 글을 영호당 석전대사께 드리나이다라는 헌사를 붙였으며 스님의 해박하심은 내 외전을 꿰뚫어 내가 감히 미칠 바가 못 된다라고 스님을 흠모했습니다. 그 외에도 세간의 많은 문인 학자들이 스님을 깊이 존경했는데 위당 정인보는 스님을 가리켜 시문에는 깊은 사상이 깃들어 있고 참선하실 땐 바로 부처님 모습이었다. 또한 섭렵하신 바는 하나도 열거치 못하시는 바가 없다 라고 수뢰하였습니다.
스님과 시문을 나누거나 여행 등을 하며 가깝게 지낸 당대의 석학 중에는 위창 오세창, 김도내, 이도영, 고희동, 안재홍 등이 있으며 서정주, 이광수, 조지훈 등도 역시 스님에게서 적지 않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석전 스님은 불교계뿐만 아니라 문화계 전반에 영향을 미친 지식인이었습니다. 석전과 미당, 서정주, 1915-2000의 각별한 인연은 서울중앙고보와 고창고보에서 퇴학당하고 방황하던 미당을 중앙불교전문학교 제자로 받아들였습니다. 미당은 석전을 나의 뼈와 살을 떼어준 스승이라고 부르며 평생 존경하였으며 그의 어록의 발사에서 만해 용운 스님은 일찍이 석전 스님에게 바치는 한시들 가운데서 이 분을 구름 한 점 끼지 않은 보름달에 밝고 맑음에 비유하고 계시거니와 그 도력에 청정하고 호연하셨음을 이렇게 흠모하여 표현해 놓으신 거로 알며 나도 또한 밝은 보름달을 보고 있다간 우리 석전 스님을 다시금 그리워하는 버릇이 생기게 되었다.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렇게 세간에서 유명한 문인들의 정신적 지도자로서 그들과 교류하면서 정신적으로 그들을 이끈 것 역시 폭넓은 포교의 한 예로 평가됩니다. 2. 지율자 영호 스님은 서울 도심 생활을 40년간 사시면서도 지율로 모범을 보이시고 승려들의 지율을 강조하셨습니다. 개사로서도 활동하여 1940년 대원암 계단을 비롯하여 여러 곳에서 보살계 및 비구계를 베풀었으며 유교법회에서도 법망경과 유교경을 강설하였습니다. 유교법회를 시설한 목적이 한국의 전통적인 청정교단 수호에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당시 횡행한 승려 뒤처에 대해서 각 본사와 탈첩 빈번에 대하여라는 글로 주지들의 전횡독단을 비판하면서 비구의 근본 정신은 계행을 준수하고 청정함에 그 생명이 있다고 하면서 비구 대중의 분발을 촉구하였습니다. 일찍이 임재종 운동을 같이 하고 불교 유신의 뜻을 같이 해온 만해 한용운이 1910년 승려 뒤처를 중초원 통감부에 거론하고 1913년 조선불교유신론에서도 이를 주장하자 석전은 한용운 수좌가 갑자기 미쳤나 라고 hir난하였습니다. 문생 성낙후는 스승 석전 스님이 사는 계행이 엄정하고 함부로 단월의 시주를 받지 않으며 도무지 성색은 바라보지도 않았다고 하면서 청량국사에 비유하고 있듯이 스님은 철저한 직의 생활로 많은 승려의 모범이셨습니다. 3. 선사상의 대다 석전 스님은 당시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으며 급격히 변화하는 격동의 소용돌이에서 일제 식민지하에서 신음하게 된 상황에 부닥치게 되었으므로 불림문자를 고수하는 선만으로는 승려나 일반 대중을 개화시킬 수 없는 현실의 어려움을 판단하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도제양성과 대중교화에도 힘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4. 도제양성 석전 스님은 삼국시대는 배태의 시대, 신라 고려시대는 장성의 시대, 조선시대는 노후의 시대, 당시대는 불교의 부활 시대로 보시고 불교계의 문제를 외적인 원인보다는 내적인 것으로 판단하셨습니다. 한국 불교가 노후한 것은 불교계의 불완전한 교육 시스템에 의한 것으로 보고 불교의 부활을 위하여 승려교육과 대중교화에 일평생 매진하셨습니다. 청년 승려 교육에 남다른 관심을 가진 스님은 기본적으로 모든 인간은 천부적으로 무한한 영각성을 갖고 있으므로 영각성 개발이라는 긍정적인 교육관을 지니셨습니다. 또한 동물도 교육하면 깨칠 수 있으며 금석이라도 관철할 수 있다 하였으니 이것은 근본적으로 유심론적 교육관의 바탕을 둔 것으로 화엄경의 신불중생시 삼무차별의 정신과 상통합니다. 모든 사람의 불성 즉 열애장을 인정하고 그 불성을 개발하고자 노력하셨습니다. 스님은 미래불교가 승려교육과 대중교화,
이 두 문제에 달려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쉬 학인 교육의 기준을 세우시다. 조선 불교계에서는 중앙학림의 청년 승려 등이 3.1운동 후 본산 주지들에게 반기를 든다는 이유를 들어 이 학교를 폐교하자 대학 수준의 종립학교가 설립되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1928년 불교전수학교를 개교하였고 이 학교는 1930년 4월 7일 중앙불교전문학교로 승격되었습니다. 석전은 불교전수학교와 중앙불교전문학교에서 유식론, 인명학, 선문염송, 개학약전 등을 강의하였고 1932년 중전의 교장에 취임했습니다. 개운사에서 1926년 10월 불교전문강원을 개원하고 당시 불교계의 독보적인 대강백인 석전 스님을 강원의 주맹으로 모셨습니다. 1928년 3월 16일 1928년 조선불교학인대회록에서 처음으로 강원에서 공부하는 승려들을 가리켜 학인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사용했다. 1927년 이순호, 청담의 주도로 진행된 학인대회에서 채택한 강령은 불법을 실천하고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포교를 위해서는 교육제도와 교과과정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종래 강원의 교육연한이 3위과 1년 4집과 2년 4교과 4년 대교과 3년으로 현재 4년제 승가교육기한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를 알 수 있다. 총 10년이다. 각 황사에서 석전은 영호종사의 교시 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교시를 내렸습니다. 우리 조선불교는 명진학교 시절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서구식 과학교육의 덕택에 유학생을 많이 배출하였고 불교진흥을 위해 힘써왔다. 그러나 현해탄만 건너면 나에게 배운 제자마저도 모두 나를 배신했다. 부산에 상륙하면 어김없이 레이디, 여자를 동반하니 한심한 일이다. 과학만 알면 그건 과학자이지 불교도는 아니다. 또한 불교 중대사를 제가자인 거사들이 걱정하는 형국이 되었으니 조선 중에 한심한 정도를 말할 수 없다. 더 이상 말할 수 없다. 조선불교를 걱정하라. 이러한 학인 연맹의 활동은 1933년을 기점으로 활동이 침체하였지만 그 의미는 불교계가 전근대 사회의 틀을 깨고 근대화되는 과정에서 전통 교육의 중심에 있었던 학인들이 그 주체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 중심에 석전 박한영 스님이 계셨습니다. 5. 대중교화와 포교사의 교육. 스님은 불교야말로 오늘날의 무종교를 함섭하고 세계 철학가의 미침에 모자람이 없는 대사상이라고 자신하면서 불교의 흥패소위를 심고할 금일과 다허는 불여소실라는 논문 참조. 미래불교는 비상이 발전하여 점차 불과로 회향될 것이라고 기대하셨습니다. 따라서 현재 내지는 미래 불교인의 사명과 책임이 어느 때보다도 중대함을 강조하고 불교의 미래에 대해 밝은 전망과 크나큰 기대를 했던 스님은 대중교화에도 큰 희망과 함께 관심을 기울이셨습니다. 이것은 진속불이, 자타불이의 사상을 가름하게 합니다. 개항 이래 일본 불교가 한국 불교를 일깨운 공은 정치적 입장에 따라 진출한 것으로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일본 불교에 의한 포교소, 출장소 등과 기독교 등 타 종교에 대한 위협은 조선 불교 지도자들을 반성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자각하셨습니다. 종래의 고립적인 자세를 지향하고 포교 활동을 강화하여 대중불교로서의 위상을 찾고자 노력하니 포교 활성화를 위한 여러 주장이 생겨났습니다. 미래불교를 진흥시키고 대중화시켜 불교의 이상인 동성성불, 정토세계의 구현을 위해서는 가장 급선무인 대중을 각성시키고자 포교사, 포교 교제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따라서 스님은 대중교화를 담당할 포교사의 각성을 촉구하고 대중교화의 방편으로 문서포교에 앞장섰습니다. 포교이생의 사분 강요를 제안하면서 포교사의 양성, 포교사의 자질과 자격,
포교 교제의 편찬 등으로 대중교화의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일찍이 이러한 인식 아래 불교 잡지 조선불교월보에 참여하였으며 조선불교월보가 정간되자 제호를 바꿔 1913년 11월 해동불보를 발간하였습니다. 이것은 대중매체의 문서포교에 대한 그 가치성과 효용성을 인식한 선각자적 안목에 따른 것입니다. 당시 불교 잡지가 약 25종이 출간되었는데 권상로, 이능화, 만해, 한용운 등이 참여했습니다. 석전 스님은 조선불교월보, 해동불보, 불일 등에 직접 참여하여 대중교화를 선도하면서 불교유신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잡지를 통해 자신의 많은 글과 주장을 쏟아내셨습니다. 사종단의 공헌한 업적. 석전 스님은 불교의 부활을 위하여 승려교육과 대중교화에 일평생 매진하셨고 일제하 많은 민족주의 선각자들이 구국의 길은 오직 민중의 교육에 있다고 자각하고 이를 실천하였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석전 스님은 신고 교육을 넘나들면서 두 교육기관의 장단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우리가 가진 바탕에서 새로운 교육 방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자 노력하셨습니다. 신교육의 중시 못지않게 승려교육이라는 특수 조건에 따른 전통교육의 가치를 재인식하고 명진학교의 교장으로 취임하셨으며 대원 강원을 설립하고 강주로서 학인을 가르친 일, 고등연구원을 설치한 일, 그 안에서 여러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교육 방법 이런 것 등은 우리에게 많은 모델을 제시하였습니다. 1935년부터는 계량 강원이 대거 출연하여 경남 사천 다솔사 강원, 귀주사의 계량 불교 전문 강원 등으로 계량 강원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데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강원 중등과의 불경 이외의 조선불교사, 조선역사, 조선지리, 동물학, 식물학, 광물학, 생리학, 수학, 일본어, 조각, 그림, 건축 등의 과목을 추가하셨다. 고등과에는 세계종교사, 인도철학, 철학개론, 세계지리 역사, 지문, 자연지리학, 경제학 등의 과목이 신설되었다. 학인들이 신학문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세계철학 사조와 지리, 경제학을 모르고서는 포교를 하기 어렵다는 것을 뜻한다. 한편 시대의 변천과 민중의 발달로 그 포교의 내용과 방법이 시대에 맞는 대중교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시고 그 개선책으로 6개 조항을 들었습니다. 즉 불교와 세신의 상화의 글에서 불교인의 수행인 개정해의 중시, 자리 이티의 실천, 학교를 일으키고 영재를 키울 것, 성심으로 도를 펴고 산업을 일으켜 사찰과 자신을 두호할 것, 자선사업, 사회사업 등을 실시할 것 등입니다. 지금 이렇게 설법하는 것 역시 대중교화의 한 포교 방법임을 알 수 있고 이를 통해 수행과 연결한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석전 스님만큼 수행을 중시하면서도 대중교화를 위해 승려교육 제도를 현대적으로 바꾸고 당시 가장 발달한 대중매체인 인쇄를 통한 책자를 발간하여 포교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현대인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셨던 분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스님의 행장에서 드러난 대중을 향한 포교와 승가 및 제가불자의 교육을 통해 수행을 실천하신 것은 현대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승가 구성원뿐만 아니라 제가불자님들에게 큰 본보기가 되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과 본보기로 삼을 만한 본보기로 봐야 할 것입니다.